오늘 말씀은 주님 부자 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공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모두 부자 되고 싶죠?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주제로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눌까? 또 너무나 영적으로 가면 또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부자 되는 게 꿈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망이기도 하는데 너무 또 영적으로 치우치면 그게 뭐야 하는 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해나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가면서 무엇을 먼저 두고 무엇을 나중에 두는지 그 순서와 질서부터 우리가 잡아나가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지는 말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의 목표를 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라가 실제로 되어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뒤에 목표는 또 다르게 세워야 하는데 그게 인생의 전부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자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윤택해진 삶과 또 넉넉한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혼자만 배부르게 등 따시게 놀지 말고 나누어 주라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당부한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기 전에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부자가 되기 전에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어떤 원칙을 먼저 세우고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노릇을 하게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목표로 두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도 고난이 오히려 된다. 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 몫으로 크게 응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대상도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만약에 너한테 풍요롭게 왔다 그러면 그 돈을 잘못 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미혹되고 마귀가 아주 놀기 좋은 밭으로 형성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돈이 와도 돈에 대한 두려움과 또 사용할 그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기 시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원인이 내 안에서 싹트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열매 맺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에 종속되고 마는 그런 십자가의 보혈이 헛것으로 되고 마는 그런 원인들이 될 수 있으니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 좋아하지도 말라,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돈이 너를 좋아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돈이 나를 좋아해서 오는 거는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죠. 막을 이유도 없어요. 네, 그걸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돈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부자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영적 부자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재물이 풍부한 사람인데 이를 우리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원칙을 세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영적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더라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편에 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풍요롭게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마 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돈이 필요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돕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롭게 이끌어 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돈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먼저 영적 부자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된 때는 언제냐면 환경이 굉장히 나빴을 때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가나안 땅을 피해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랄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추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애굽에 가서 뭔가 해야 거기가 풍요롭고 거기가 돈이 많은데 근데 주님이 멈추라 하는 곳은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부단히 자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저물 때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것도 집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들에 나가. 이 들에 나갔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간다는 것은 또한 짐승들의 공격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산적들에게 공격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다 하나님 위험 요소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당신과 소통하기 위하여 들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건 물론 다른 성경에는 풀이가 거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거닐다가 이 말은 여기서 개역개정에 묵상하다로 바꾼 이유는 그 거니는 태도와 모양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닐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는 묵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묵시기도라는 거 아시죠?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무시기도. 아무 때나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소원을 주님 앞에 하리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주님께 탄원하기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삭이 있었던 이때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날에서 멈추어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어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물론 경외했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묵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런 일을 했겠지만 고넬료는 아예 성경에서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사람의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돈으로 자기만 배부르고 든다신 게 아니라 이웃을 찾아서 도왔다는 것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 이게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천사가 내려와 증언합니다. 돈을 어떻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라도 돈을 쓸 줄 아는 부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부재 사업을 풍창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정리하고 자식한테 투자할 거 다 빼고 남은 돈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입을 거 먹을 거 다 제하고 자식에게 공부 가르칠 거 다 빼고 그리고 또 모자라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아마 과하지 않는 정도에서 아마 스톱할 겁니다. 저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라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놓고 아이의 교육을 다 준비할 거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게 11조를 줄이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줄이고 어떤 때는 11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더 모자라요. 은행에서 빌립니다. 카드가 하고 막 다 합니다. 그래도 살림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보려고 노력하죠. 근데도 나아지는 건 전혀 없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생각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아이의 마음과 공부하려는 마음과 또 노력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고 또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돈은 쓸데없는데 투자하는 꼴이 되고맙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바르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아이는 바르게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라든가 또 로펠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유언부터 하는 게 뭐냐면 11조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로펠로 같은 경우는 유언할 때 어머니가 11조만큼만 어떤 경우라도 지키거라 이렇게 유언했다고요. 그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요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을 그렇게 벌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돈을 번 족족 전체 매출액의 10%를 꼬박꼬박 궁금했다고 합니다. 방법이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 신앙의 힘이 아니라 유언을 지키려고 그것을 했다고 해요. 근데 50세 되는 한 암이 걸려 모든 재산을 묻고 떠나야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서야 되돌아보고 이 많은 재물이 내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 회개했다고 합니다. 석유회사의 모든 직원들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렇게 부자가 된 거에 대한 회개와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에 비해서 자선사업가로서 다시 거듭나고 구제사역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암은 또한 완치돼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 재산이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어 구제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가 번 돈으로 내 자식을 물론 케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도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 수준에 맞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제사역은 열매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투자의 대상을 먼저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상적으로 투자하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한 상황에서의 투자는 안 됩니다. 두 렙돈을 가진 여인 한 분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주님이 봅니다. 그리고는 많은 부자가 돈을 넣습니다. 같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그 여자보다 그 가부보다 돈을 더 많이 넣습니다. 주님이 그 헌금함에 쳐다보면서 그 헌금함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봅니다. 이 여자는 두 렙돈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동랑을 해서 버렸든 일을 해서 번 돈이든 그거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여자는 이 돈이 전 재산이었어요. 이걸 다 헌금함에 넣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 내일의 인생,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이후의 인생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돈을 넣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은 두 렙돈을 넣고 결과가 어떻게 된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여자가 뭐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똑같이 어제와 같은 삶을 오늘도 살고 아마 내일도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내가 헌금을 다 했다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고넬료처럼 그렇게 인정한 삶이 된다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결과가 올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고 기록 안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 하나님이 인정하신 헌금에 그 사람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까지 본 분이 그의 삶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투자한 사람, 아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 자기의 전 재산을 옥합을 깨서 다 이 여인처럼 투자한 사람입니다. 옥합은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1년 아니 3년치, 소위 말해서 3년치 혹은 1년치의 연봉을 한꺼번에 털어넣은 이 여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죽음을 예비하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죠. 인정합니다. 이런 삶이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 돈에 얽매인 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이 돈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라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라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가난했던 갈릴리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그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로했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내 가진 것을 십시일반 좀 나눠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내용이 이 성경에 가득 다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랩돈과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당신 앞에 살아있다니 이 옥합을 내가 드립니다 하고 깨는 겁니다. 영화롭게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그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이 감사는 부족함에서 더 빛납니다. 넉넉함에서는 당연히 감사가 튀어나와야 할 일이지만 부족함에서 내가 감사로 깨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재물을 모으려면 원칙을 세워라. 이 또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작정 막 투자한다고 남의 말 왜 내 돈을 남의 말에 듣고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망할 때 나도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할 때 뭐요? 그 사람 말이 100% 옳다고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 옆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대박 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남의 말 먹고 투자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도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세상에서 투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아마 빈틈이 없을 거예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기근 때에 생산이 나지 않는 그런 때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땀을 흘려 돈을 벌라. 땀을 흘려 버는 돈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번 돈이라는 게 이 개 같은 자라는 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남창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을 팔아서 번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둑질에서 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부끄럽게 번 돈으로 11조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받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땀 흘려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그게 11조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대박의 꿈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대박을 꿈꾸는 순간 쪽박차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대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대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운이 언제 와요? 행운 네잎크로바가 상징적입니다. 네잎크로바가 어디에 있어요? 주로 세잎크로바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이 크로바를 찾아보지 않았겠지만 대부분 세잎크로바에 숨어 있습니다. 세잎크로바의 끝말이 뭔지 아시죠? 행복입니다. 네잎크로바는 행운입니다. 맞아요. 행운은 행복 속에서 올 때 그 행복이 뭐요? 증폭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주시는 게 행운이에요. 그 행복하지 않은 삶에서 행운이 들어오면요 정말 망합니다. 망해요. 행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 참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행운이 들어왔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행운을 내가 하나님과 나눠 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써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운은 정말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투자할 때 로또, 주택 복권 뭐 이런 복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거에다 헛돈짓 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 투자하십시오. 저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 흘려서 벌어서 그걸로 구제하고 그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투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방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행과 보험에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투자의 방법이 은행이나 보험이나 또 이 뒤편에 가면 주식도 나옵니다. 이 은행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즘도 은행이 또 망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주님도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투자 제일 많이 하시죠. 다른 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올인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주님께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자 보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은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미래의 내 인생이 모르기 때문에 은행을 사용하고 저축하고 하는 것은 보험에 저축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건 지혜롭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의 몇 퍼센트는 은행이나 보험이나 들어놓으셔야 해요.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은행과 보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혹여 생겼을 때에 그 돈은 어차피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동냥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주식도 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 조건은 나라의 경제를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꺼리끔스러운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노력 없이 대박을 꿈꾸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의 원칙이 틀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투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서 주식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고 장로였어요. 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투자 방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아무리 대박이 그 앞에 있다 하더라도 저게 내일 상을 칠 것 같다라는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내 돈은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업이 뭐냐면 총칼을 만드는 것, 또 마약을 만드는 것, 관련되어 있는 것들. 물론 방위산업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투자해야겠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셔서 어마어마하게 얼건거에 부자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자기가 거기서 번 돈을 하나님께 11조 드리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투자 방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나는 칭찬받는 투자 방식이라고 본인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에 투자하려면 데이 트레이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투자하려면 그냥 미래를 보고 투자해서 가볍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에다가 무조건 다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그건 대박을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다 기업박이 되는 거죠.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업과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와 우량 기업만 그리고 또 발전성 있는 사역을 골라서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노력해서 그렇게 투자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내 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내가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는 거지. 그 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주식은 난 싫어 안 해도 됩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주식에 꼭 투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실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발전되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가 전파되는 역사가 있을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이것 또한 소문 듣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 가지 조건과 원칙을 세워서 투자하십시오. 첫째는 교육 환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또 내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교육 환경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통 환경도 봐야 합니다. 요즘은 엄청나게 사회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환경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또 미래의 발전 환경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래야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왕 투자할 거면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가 땅을 살 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그러니까 지파 간에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때 포로 70년을 선언하시면서 그 선언하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비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이 땅이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확한 방법으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겁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부동산을 또한 매매하게 하고 거기서 그 과정에서 희망을 보게 하는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함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재산 다 날리는 지름길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런 행동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행이라도 투자하셔야 되고 아이에게도 투자해야 되고 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부자가 되고 또 이 땅에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그런 부자가 되더라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투자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성경 보는 시간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영적 부자가 되는 거지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영적 부자가 됩니까?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투자가 경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투자, 기본 투자이고 세상적으로 저갈 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주게 있어도 우리가 투자를 게을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전과 내신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올인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당연히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돈 때문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돈을 사랑하거나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뺏겨야 하는 곳은 어디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 됩니다. 아멘. 아멘. 영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고 싶습니다.